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주 하시는 예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이번 수양회 주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했습니다. 계속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했고 이번 수양회 기간도 마찬가지고 오후 목양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쭉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사도행전 29장까지의 내용은 계속 성령의 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약 성도들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성령께서 뭘 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을 불러일으키고 교회를 쓰시는가 하는 것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완전한 변화를 갖게 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동시에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신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셨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매우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안내자, 살주자, 흔히 주인주자, 주님의 워낙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데 여기서 내 주라고 하는 말은 안내자, 살주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내 주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속으로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고아와 같지 않다. 자기 혼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헤쳐나가고 고아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고아와 같이 주님은 버려두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잘 해봐라. 나는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을게. 그러고 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1차적으로는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승천 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는 영적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이 예수와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영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그날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말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혼연일체가 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사셨지만 승천하신 후에는 영으로 성령 강림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또는 그 얼음과 수증기, 그 본체는 H2O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 상황에 따라서 물로도 얼음으로도 중기로도 변하지 않느냐.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또 삼중점이라고 하는 공학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요. 또는 사과를 깎으면 사과의 껍질과 살과 씨방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하나의 사과를 이루지 않느냐 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유가 있지만 그것은 단지 비유일 뿐이고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고 우리의 이러한 차원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이제 여러 가지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 목양이 나누는 그 책에도 조금 더 자세히 하고 그것만 별도의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근데 알면 좋고 몰라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위일체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잘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돼서 하는 경우는 인류 역사에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들은 이 뇌 중심의 논리적 이성적인 이런 것 분석력과 이런 것 중심으로 이제 점차 학문이 강화되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을 신적 영역과 모든 세계를 논리와 이성의 이해로 설명하려고 하고 그것이 많은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3, 4차원 정도나 겨우 이해를 말똥하는 인간이 10차원, 100차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가능하죠. 하여간에 우리의 이러한 그 과학의 세계, 수학이라든가 이러한 세계를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설명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삼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6절에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말이 됩니까? 성령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게 성경의 기본 정신인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특별한 지금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여기는 이제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지금 터키의 그 왼쪽에 부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래 복음을 동쪽으로 쭉 전해서 이게 이제 트로이나 이런 해서 그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스케줄을 짰는데 그것에 계속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자가 안 나온다든지 뭐 누가 아파버려 가지고 갈 수가 없다든지 선교비를 도둑 맞았다든지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막으니라 뭐 이래야 맞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도 때로는 당연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는 것에 성령께서도 가끔 제한을 두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를 쓰되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들이 온갖 방법을 다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예수의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6절에 말하고 있는 성령. 지금 그래서 7절에는 예수의 영, 똑같은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의 영이라고도 지금 같은 본문에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영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이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여러분 동쪽으로 가지 마시고 서쪽으로 이렇게 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는 환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의 입문의 그 첫 관문이 되는 부분이 이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이 유럽 쪽에 서진으로 해서 생겨나게 된 그 과정, 중요한 이 복음의 진행 방향의 갈림길이 동쪽으로 이렇게 지구를 돌아갈 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그것을 막고 인도하셨다라고 자세하게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간에 자기들 곁에 가까이 계셨던 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고 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부대끼면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우리가 사람들처럼 이성 논리 그런 체계가 그냥 통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으로 그들 안에 쏙 들어와 계시는 내적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로 또 많은 저수를 하신 그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점에 가면 앤드류 머레이의 책은 적어도 10종류 이상씩은 다 있을 것이고 세계 어디에서도 굉장히 건전한 좋은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분 책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는 예수님의 외적인 가르침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육신 성품, 즉 거주하고 있는 죄의 세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외적인 가르침은 여전히 죄의 세력에 휘둘리는 우리 안의 옛사람은 오직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제거되고 승리를 성취하게 한다. 내 안에 거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자칫 하면 사람들이 주님은 모든 걸 다 했는데 맞습니다만은 이걸 조금 더 분해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하셨던 이러한 가르침들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에서도 정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칭의를 얻게 하십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서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다 바뀌고 갑자기 성자처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죄의 형벌의 문제는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해결이 되었지만은 죄의 세력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들 속에 여전히 남아서 옛 성품에 따라 살게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그런 태도, 습관, 말투, 부정적인 것, 우울적인 이런 것들, 그런 오래 몸에 찌들어 있고 배어 있는 그런 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당장에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착한 마음만 생기고 막 더 잘해주고 싶어서 모든 것이 다 되고 항상 기쁘고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그것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아까의 형벌의 문제는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지만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많은 승리를 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다시 욕심이 생겨가지고 좋지 않은 돈에 이런 것들에 또 따라가게 되고 옛날에 서운했던 것을 계속 울고내면서 상대방을 질책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은근히 못된 소리를 하기도 하고 옛날에 좋지 않았던 부부싸움의 그런 것을 자꾸 일으켜서 가정을 힘들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여전히 갑질을 한다거나 자기 편한 대로 남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밀어놓고 자기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들이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배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습성이 다 변화되고 그런 것이 이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딱 붙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도록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이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좋은 가르침만으로 성경의 교훈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살면서 모든 것이 그 안에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성경의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어떤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때는 반짝 얼마간은 잘할지 모르지만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되고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우리 속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가서 다시 오마. 몸으로 오면은 다시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은 물리적인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성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오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차원이 다르면서도 아주 새로운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이재용 삼성 회장이 그 친삼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좀 든든하지 않을까요? 또 우쭐하고 텔레비에 나오면 우리 삼촌이야 하고 뭐 말하고 싶고 자부심도 생기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 여기서 뭐 돈에 초월하신 분은 뭐 안 그러겠지만 어쨌든 제일 그냥 눈에 띄는 사람이니까 자 만약에 사람이라도 대단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이 장관이 우리 외삼촌이야. 저 유명한 BTS 누구 있지? 걔가 우리 사촌 동생이야. 막 이런 것만 갖고도 막 BTS가 나와서 뭐 하면 쟤 있지, 자 우리 사촌 동생. 가마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간질간질 할 거예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가족관계증명서 떼봐. 호적 떼봐. 부 하나님, 자 김효연 써졌다니까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믿거든요.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라고 천국 호적 등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세상에서의 잘 나가는 어떤 정치인이든 뭐든 뭐 이런 사람도 다 한순간이고 또 화무 11홍이라고 꽃이 뭐 활짝 피고 아름다워도 지가 10일이다 10일간이다 뭐 그런 한시처럼 그런 이재용 회장도 지난번에 감옥 1년 6개월을 갔잖아요. 1년 하고 나왔는데 또 다시 들어가라고 6개월을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바로 몇 년 전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자기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고 막 뭐가 됐다 하고 대단해도 정권 바뀌면은 감옥 가기도 하고 막 파산하기도 하고 인간에서는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 부끄러움이 될런지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한다 이렇게만 해도 그냥 감지덕질 것 같은데 내가 네 속에 쏙 들어가 있다. 내가 너와 이인삼각을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네 안에서 완전히 들어가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말하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성령으로. 네가 숨 쉬면 공기가 들어가잖아, 폐로. 성령은 공기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내 속에 그냥 들어와 계시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단번에, 영원히.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심은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끝나면 가시고 이랬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완전히 그게 달라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호적에 한 번 등록이 되면 네가 못된 짓을 하든 효자든 불효자든 상관없이 너는 평생 내 새끼야. 누구 자식.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평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으면 좀 불안한 게 있죠. 동행하고 주님과 손잡고 가고 이제 그림은 편하게 그렇게 이제 그리지만 주님이 맨날 옆에서 손잡고 가면 그것도 좀 아마 불편할 것 같아요. 아예 그것이 쏙 들어와 버려야 되는 것이 진짜 최첨단의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설계 방법이시죠. 스토킹 범죄자가 자꾸 괴롭히면 이제 경찰서 신고를 하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스마트워치를 이제 눌러서 신고를 했는데 다행히 경찰이 아주 빠르게 현장에 3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 3분 사이에 그 스토커 그 나쁜 놈이 여러 번 칼로 찔러서 급하게 병원에 옮겼지만 옮기는 중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달 7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경찰의 출동 태세가 잘 돼서 3분 만에 현장에 갔는데 그 3분 사이에 그 짓을 저질러서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3분이 안 걸립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즉각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바로 나를 보호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네 속에 내가 쏙 들어가 있는 것이다.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이미 이것을 이루어 놓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SOS를 칠 필요가 없고 바로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대응 조처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분이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내 속에 계시니까 보호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라도 성경에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면서 눈동자같이 너를 지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옆에 있어봐야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합숙을 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배우고 실습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선자여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기도 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좇으니라. 자기의 재산을 다 내려놓고 다 바치고 예수를 좇은 사람들입니다. 제자 생활하면서 집에 왔다 갔다 계속 뭐 하지도 않고 계속 예수님 옆에 붙어서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 본 마음이 그분과 함께 나는 한다. 그분과 함께 죽고 살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본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 상황에 닥치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따를 용기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과 능력이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다 중고등학교 때랑 나 다 서울대 갈래. 저도 서울대 수석 합격이라고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야 합격이라도 혹시 수석을 못하면 합격이라도 하겠지. 그래서 서울대 많이 간다는 명문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근데 서울대를 못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에 자세히 말했고 고2 때 제 형이 스님이 되면서 제 가치관과 인생의 많은 것이 엄청 변화가 됐습니다. 다 서울대 수석 합격하고 싶고 다 원하는 데 가고 싶고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뭐 다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된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왜요? 능력이 안 따르니까요.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은 실력이 그만큼 안 되면 못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죽으면 죽지 하고 적어도 예수 제대로 한번 믿고 헌신했던 사람 중에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 누가 있을까요? 맞아, 이게 천국이야.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해. 그런데 결혼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연립주택 하나라도 생겼으면 그거 하나 계약하고 나서는 막 가슴이 떨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는 늘 갈등,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그만큼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들의 결심과 실행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심한 대로 실행할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나누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가 결심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이것보다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네 믿음이 가상하다마는 네 믿음 자체가 대단해서 무슨 수왕받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네 이름 나고 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이게 정말 값진 인생이구나. 나 이렇게 사는 게 보람된 것이구나 하는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그날로 바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2장 같은 내용이죠.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대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였나요? 예수와 저것들 뭐 역적 같은 것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아주 못되게 모함돼서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명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고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칙칙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서서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다 해봤습니다. 버스에서 뭐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됐지만 기사님께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좀 전하겠는데 라디오 볼륨을 좀 줄여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저는 어디 교회 다니는 김효연 형제입니다. 버스에서 견딜 수 없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양해를 얻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직전까지 가슴이 얼마나 벌렁거린지 모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너무 죄송하지만 좀 상습적으로 막 하면서 아주 무례하게 막 너네 사람은 다 지옥 가 하고 막 반말식으로 하고 이제 이런 좀 안 좋은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잘 모릅니다. 다만 본인에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훈련하는데 굉장한 힘을 주십니다. 잘 모르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 거기에 서서 막상 하려고 하면 가슴이 엄청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나도 지하철 돈 내고 타고 근데 요새는 이제 어르신 카드 받아서 지공도사가 돼서 요새는 공짜로 해갖고 한 10대 번 지하철 무료로 좀 탔습니다. 버스도 나도 돈 내고 다 똑같이 해서 점잖게 앉아가면 되는데 그거 하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하물며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 자칫 잘못하면 야 저놈 공범이다. 저놈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은 뭐 바로 날아갈 판인데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후 스데반도 돌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돌 든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돌은 돌대로 여전히 날아와서 스데반은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기적이 생겨가지고 뭐 다 썩썩 비싸이 막가로 막 가게 될까요? 특별한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당할 것 다 당합니다. 고난 당할 것 다 당하고 돈 들 것 다 들고 오히려 더 들고 더 정직하게 살려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가면 막 홍해가 열리듯이 길이 열리고 막 다 가다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다 영접하고가 아니라 얻어 터지고 사도 바울은 도망 다니고 그런 게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뭐가 은혜인데?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많이 견뎌내야 된다. 환난과 궁핍과 배를 고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징역살이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악한 이름은 지금 나쁜 놈들이야, 막 파괴자야, 로마의 뭐 이런 앞제비야, 막 오만 가지 이제 소리를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오해는 기본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 하는 데는 다 이해해 주겠어요? 같이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했던 사람들도 오해하고 공격하고 떠나고 막 큰 교회 막 또 소화기를 들고 막 사람들에게 막 무슨 뭐 회의장을 난리를 치고 교회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근데 우리는 성령에 함께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고 남들은 사기꾼 뭐 어떤 놈 막 이런 게 해도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제까지 거 뭐 에이 목사 저거 뭐 어쩌고 남들 전도자나 뭐 이렇게 우습게 여겨도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볼 때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성령의 사람, 성령이 인도한 사람. 그런 사명 가운데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쉬운 길은 아니다. 적당히 사는 게 제일 쉬운 것이다. 그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면서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는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하고 달려가고 뭐 오픈런을 하고 난리를 하지만 좁은 길은 안 가려고 하는 길이야. 가면 분명히 손해보는 길이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어. 왜? 성령이 그 안에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네가 이렇게 살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대. 그것이 네 비성명이 되면 자랑스럽겠니?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합니다. 지식으로 알았던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생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훈의 말씀, 그 단지 좋은 것,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독해하는 데는, 해석하는 데는 성령으로 인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해로, 분석력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뭐 기본 바탕으로는 필요한 일이죠.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레마의 말씀으로 내 생명 속에 팍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면 평생 와닿지 않습니다.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평생 잠깐 감동이 있어서 뭐 눈물 조금 흘렸다가 주님한테 그렇게 해야지 뭐 부흥회 좀 하다가 그게 뭐 한 달도 안 갑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내 마음이 오면 그것이 평생을 갑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록된 말씀이 지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께 온전히 지배되는 것이다, 이끌리는 것이다. 성령의 그것에 온전히 붙들린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뭐가 어떻든 뭔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런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보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전에는 뭐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이 보이고 뭔 대단히 무슨 이력서에 쓸 그런 것이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낮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가기 싫은 좁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인생을 마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요. 어디에 나온 이야기죠, 그게 대사가? 국제시장에 황정민이가 나 이렇게 하고, 아버지, 나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나 괜찮게 살았지요. 근데 요새 그 양반 조금 뭐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려갖고 좀 그러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영화에서 국제시장 끝에 목에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그래도 저 괜찮게 살았지요. 시키는 대로 다는 못했어도 그래도 나 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속 아시지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혹시 고아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점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년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는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 나는 하나님 믿어도 요렇게밖에 안 된다고 늘 우울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성령님 믿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